가지고 이 경을 보니까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자꾸 헤매는 거죠. 금강경을 50년, 60년 강연에 한 사람도 실질실견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가. 이거 그렇게 수수께끼 언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진여본성의 지혜로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보리여 열애는 진여본성의 지혜로서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심을 여급하게 알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심을 여실하게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중생이 뭡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념의 중생이죠. 번뇌망념의 중생들이 이와 같이 무량 복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자신이 번뇌망념의 중생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장은 안 짓죠. 업장은 안 짓게 되고, 자신이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여급하게 알고 깨달아 습득해서 열애가 되기 때문에 자신은 열애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량의 복덕을 이룬다는 것은 자신의 청정한 지혜로운 삶이 바로 업장을 소멸하게 되고 삼업 청정한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량의 복덕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가 되고, 자신이 열애가 되고 자신이 부처가 될 때 무량 복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무량 복덕이 어디에서, 외부에서 얻어지는 걸까요? 이것 자체가 무량 복덕이 외부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안 풀려요. 그래서 무량의 복덕이나 공덕은 바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청정심이라고 하는 자체가 업장소멸이라고 말하는데, 진여의 지혜는 자성 청정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은 청정심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의 지혜로운 삶이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분리로 이루어집니다. 복을 짓는 것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것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순서나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열애의 30 이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진여본성의 지혜를 여시라고 하는 말을 같이 이해하려면은 여여 아니면은 열애, 이것은 전부 다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수행과 깨달음, 상구보리 하와중생, 자리 이타, 이 모든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살도의 방편의 언어들이나 법문들이 진여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삼업청정이 이루어지고 바로 업장의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애 진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상심심 미묘법으로 이루어지는 열애 진실이라고 하죠. 이 진실이의 법문은 대성의 요의경이라고 해요. 이것은 권대성에서도 없고 소성에서는 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소성의 그 법문이 차원이 낮아요. 인연, 업감, 연기밖에 없잖아요. 인연법, 연기법에 의해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이것은 하나의 지향적인 사고지만 그것은 아주 기반적인과 동시에 대성불교에서 볼 적에 차원이 아주 낮죠. 그래서 대성의 법문에서 권대성의 법문이 또 철학적으로 나오지만 바로 진실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은 바로 진여본성의 지혜로운 작용, 그것이 바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법문이 바로 대성의 묘법의 법문입니다. 이게 금강경, 법화경, 또 아니면은 화엄철학이라든가 열반경에서 이 대성 법문이 이제 종합적으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중생은, 여기서 모든 중생은 무엇입니까? 복수죠. 재불이라든가 재중생이라든가 이런 말은 복수나 단수나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무량하죠.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념의 모든 것이 중생입니다. 이 중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마음속에 번뇌 망념을 일으키면 바로 내가 중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생은 망념 속에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중생은 망념이 한 번 일어나거나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일어나지 않거나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살이라든가 중생이라는 것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인데 자각을 했다가 또 망념이 일어나고 또 중생이 되기도 하고 또 자각에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각 속에서 우리가 부처가 되고 중생도 되고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각하는 힘이 어느 만큼 많으냐 또 아니면은 자각하는 힘이 어느 만큼 강하냐 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죠. 근데 우리가 오타각세란 말이 있죠. 오타각세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중생탁, 번뇌탁 이렇게 명탁이라고 하는 것이 명탁. 이 명탁이라고 하는 말이요. 대개 불교 사전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은 오타각색, 사바세계 오타각색의 시대가 된다면은 중생의 목숨이 짧아진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사람의 목숨이 짧아진다. 살기가 정말 목숨이 더 길어지지 짧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명은 지혜 작용입니다. 이게 부처의 지혜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그 대신에 뭐가 늘어납니까? 중생의 삶은 길어집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진여 본성의 깨달음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우리의 부처의 생명은 길어지고 번뇌 망념이 많아지면은 부처의 생명은 줄어들어요. 이걸 명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의 생명 활동을 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그냥 목숨이 짧아진다. 이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법이게 진여법에서 이 법을 봐야 되는데 진여법은 무시하고 글자로만 번역해버린 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번뇌 망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여 본성의 열애로서의 부처로서의 지혜작용의 생명은 줄어듭니다. 그 대신에 깨달음의 지혜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냐? 중생의 번뇌 망념은 줄어드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많은 중생은 무엇이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은 열애가 실지실견의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람들은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진 경지란다면 진여 본성이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중생은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고 법상이라는 것. 즉 법상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여러 가지 고정된 생각, 의식의 대상 경계, 또 아니면은 비법상. 비법상이라는 것은 이제 옳지 못한 법상이죠. 그러니까 이 한쪽은 긍정, 한쪽은 부정. 선과 악, 뭐 좋고 나쁜 거. 이런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의 모든 사고까지도 다 없어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진신된 깨달음의 법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의식 속에 대상을 두고 있으면 이게 법상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언어 이것까지도 비우지 않으면 내가 방편의 언어에 속박된 중생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법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불교의 그 법문에서 공의 법문의 참 깊이가 그냥 글자를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끊임없이 사유해서 자신이 의식의 대상 경계까지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자신이 사유하지 않고서는요. 방편의 언어에 다 속박돼 버려요. 그래서 이 법상이라든가 비법상이라든가 긍정과 부정이라든가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그러니까 언어에 그러면 그 한마디 언어에 속박된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금강경에 뒤에 나보면은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해놨는데 이 반야바라밀의 법문이라는 것은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을 뿐이지 고정된 반야바라밀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제시했을 뿐이다.
만약 말하면 법문까지도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래서 대석께서 중론에서도 부처님이 이 공의 법문을 선한 것은 이체 모든 중생이 번뇌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 본성의 지혜가 되도록 하고 열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의 법문을 선했는데, 이 공의 법문이 만병통치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의 법문에만 딱 걸렸으면 무엇이냐, 다 공병에 걸리는 환자가 됩니다. 공병이나 신병, 병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병이라도 법문이라도 자신이 여기에 의식의 대상으로 속박되면 자신이 중생이기 때문에 그건 무엇이냐, 다 비워야 돼요. 언어까지도 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인데, 도구를 갖고서 도구를 의식하고 있으면 도구에 속박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금강경이라고 하는 법문이 아무리 자신이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의 도구라고 할지라도 이 언어에 속박되면 자신이 속박된 중생이 됩니다. 지금 내가 이제 반야신경의 색조시공 공적시생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연필을 들고 연필을 갖고 있지만 연필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 없이 지금 글 쓰잖아요. 글 쓰는 그 자체가 바로 열애의 지혜 작용인데, 내가 연필을 가지고 글 쓴다 생각하고 있으면 뭡니까? 바로 자신의 본분사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이 상실된 거예요. 이게 도구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진실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자기 여기에 본분사의 일이고, 그걸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라고 해요. 그걸 열애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정신을 갖도록, 실신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이 말은 들었지만은 확신 안 쓴 사람이 많잖아요. 아, 정말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법문을 듣고도 정신, 확실한 신심,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이 부처의 지혜로운 삶일까? 확신 안 쓰죠. 왜냐? 성근이 하늘까지 다니신 거죠. 이 성근이라는 것이 대정의 사막을 통해서 사유하는 힘이 확고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자신이 일념의 의식을 다 소멸할 수 있는 확신의 신심,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념의 바로 정신, 바른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이룬다. 일념의 언화 대오를 이룬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갖고 있더라도 그것은 지식의 언어의 갈등 속에 있는 것이지 지혜를 작용하는 힘은 아니거든요. 이 공의 법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처란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걸 많이 알고 듣고 있을지라도 그건 성근이 심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건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근은 바로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이거 있느냐. 그만큼 사유를 통해서 진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확실한 힘을 부족하느냐 못했느냐. 평생 이거는 뭐 사유하다가 말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얼만큼 중요한 말인가. 정신을, 자신이 실신을, 확실한 깨달음을, 자신의 정기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얼마만큼 자신이 사유를 했는가. 여기 있습니다. 예, 물론 많은 방편의 언어나 많은 본문을 통해서 사유를 해서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힘을 자신이 정립을 해야 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바른 사유받고 본성의 지혜로 사유를 하는 힘을 갖지 않으면요, 그것은 우리가 성근이 심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없죠. 보통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근데 진정한 불법을 아는 사람이 보살도의 정신을 통해서 자신이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열애로 부처로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성근이 심어졌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지식은 자기 자의식, 교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필요해서 지식을 쌓은 것이고 불법 공부한 것이지 진정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불법 공부는 됐다고 할 수 없죠. 그건 성분이 심어졌다고는 할 수 없죠.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경전의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영원히 중생심으로서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열애가 되어서 실질실견해서 무량의 복덕을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상인상 중생상이 다 비워진 사람이다. 그리고 방편의 법문도 비우고 또 옳고 그르고 참의 분별심도 방편의 언어까지도 초월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경지를 이룬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열애가 된 사람이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다 자각 지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자, 그 밑에 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생, 이러한 수행자들은 마음속에 취상, 의식의 대상, 경계,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있으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되는 것이 있고 만약에 법상을 의식의 대상 경계에 대한 좋은 법문이다, 나쁜 법문이다 이러한 상을 취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역시 아상, 인상, 중생상에 집착된 중생이다.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든가 자의식이라든가 이거 자체를 비우지 않고서는 바로 열애가 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다. 자, 보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상을 취하거나 비법상을 취하거나 모든 사람들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다르게 법상과 비법상이라는 말을 해놓으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잘 쓰는 말로 보여드립니다. 지금 본성의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입니다. 진공, 번뇌 망념을 다 배우는 진공, 묘유의 작용이 되도록 해요. 진공의 경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선과 악 아니면은 여기서는 법상과 비법상이라고 했죠. 좋은 법문이든지 간에 나쁜 법문이든지 간에 긍정이든 간에 부정이든 간에 이런 상대적인 차별성 아니면 부처나 중생이나 이런 생각들을 모두 다 긍정과 부정이라든가 아무리 많지. 그래서 이 모든 이원론적인 모든 사고는 다 자의식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자의식의 중심이 되어갖고 내가 부처나 중생을 구분하는 거죠. 자, 부모, 내가 부모에 대한 구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중심에서부터 올바르고 올바르고 긍정이고 부정이고 아니면 선이고 악이고 판단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중생의 삶인데 이 중생의 모든 삶을 다 비운하고 불교에서는 진공의 법문이죠. 여기서 법상이나 피법상이지만 이것은 다른 말 한다면 이건 긍정, 이건 부정을 봅시다.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법문을 비우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다 비워야 됩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모든 윤리, 도덕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나 철학이나 종교문헌에서는 악을 멀리해서 선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안 가르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불법만은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비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느 한쪽 부처를 추구하면은요 영원히 부처를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중생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처란 말까지도 부처의 법문까지도 비워야 돼요. 이게 바로 불교의 진여법의 본질은 여기 있는 거죠. 그 단순히 윤리 도덕의 가치관을 갖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라 한다면 불법 공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세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가치관이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바른 지혜를 이루고 성공 공덕을 이루고 하는 법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선과 악, 또 긍정과 부정, 이것은 다 비워. 어느 한쪽을 추구한다 해도 역시 중생각이야. 그래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법문이, 공의 법문은 자아의식입니다. 첫째로 자아의식을 갖고 아상인상 중생상을 비우는 것. 이 이원론적인 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는 자기의 중생을 만드는 대상 경계가 될 뿐이다. 그래서 대상 경계를 비우도록 하는 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문을 취하는 법문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법을 취했어야 되겠느냐. 여기서 긍정과 부정, 선과 어느 한쪽을 취해도 역시 자신은 자아의식에 떨어진 중생의 분별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로 이러한 의미로서 불법에서 설하고 있는 열애의 설법의 참된 의미는 요 그대들이 나의 법문을 방편의 법문으로 번류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뗏목과 같습니다. 뗏목의 비유입니다. 강을 건너갈 적에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너가죠. 그러면 뗏목은 무엇이냐 하면은 강을 건너가는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그러면 강을 건너가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뗏목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의식에다 둡시다. 의식에다. 내가 뗏목을 만들기 어려웠으니까 뗏목을 만드는 그 노력 때문에 강을 건너가서도 뗏목을 이걸 어떻게 하지? 뗏목을 가지고 가야지 한다면 뗏목이 바로 자신이 자신을 읊으면 하나의 경계가 되고 짐이 되는 거죠. 방편의 언어까지도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편의 뗏목까지도 비우지 않으면 자신이 가야 할 길에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자, 뗏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고 할지도 마땅히 버려야 되는데 올바른 정법의 가르침이 아닌 법문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정법까지도 버려야 되는데 사법을 가지고 정법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중생이 되셔야 되겠냐. 이 비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외도법, 사법, 자신이 중생이 되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어느 문자에 속박되면 자신이 중생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불교에서는 오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견이라는 말씀인데 견이라는 말은 뭐냐? 고정관념입니다. 유신견이라는 것은 내 몸은 영원하다든가 내 몸과 마음은 영원히 존재하다나 이런 사고의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유신견,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대상 경계의 어떤 차별 분별심에 생각에 팍 빠져 있는 것은 이거 편견에 떨어져갖고 고집 센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건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요. 이것도 이제 고정관념의 편견에 떨어지고 사견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부 다 삿된 견해라 사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견치견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너무 강조하게 내세우는 것이라든가 뭐 개금치견 같은 것도 있는데 개금치견 같은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행을 하면 반드시 당신 해탈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죠. 그러면 그 말에 빠져가지고 한쪽 발로 들고 평생 산다든가 아니면 묘지에서 산다거나 이게 인도의 고행주의자들. 불교에서 이 사람들 다 개금치견이라고 해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 반드시 해탈을 얻을 것이다. 그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리. 이게 외도의 사기입니다. 지금도 종교의 사견이나 이런 망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마약과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 종교 그 자체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틀을 자신이 우리가 왜
왜 종교를 갖고 있느냐? 왜 우리가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법문을 듣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냐면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다른 말 한다면 뭐 편안하고 마음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 몇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뭐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상징이 우리가 그 파랑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는 것은 대상을 찾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파랑새는 뭐 어디 있습니까? 말 메틀링과 그 유명한 그 파랑새 그 피곡제 같은 거 있죠.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속. 그럼 몸에 있는 것보다도 몸은 근본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유교적인 사고는 무엇이냐? 몸에다가 중점을 두죠. 윤리 도덕의 가치관에서 모든 행복의 근원을 두는데 그보다 더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그래서 중국에서도 도교나 유교적인 가치관의 자연주의적인 상황에서 초월해서 우리 진여 본심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세계로 제시한 것이 중국의 선이죠. 그래서 중국의 세 가지의 그 사상 체계가 유교, 도교, 불교 사상 체계가 이게 삼교의 그 어떤 정립을 이루어요. 그 나중에 송대에 내려와서 이것이 이제 서로 호환성을 서로 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성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교 사상을 받아들여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문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사상이라는 지금 세계 사상이 다 모여들잖아요. 뭐 경제적인 가치관도 중심되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우리들의 이거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경제나 모든 것이 다 넉넉하더라도 마음이 지옥이면은 다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생의 신병의 치료의 근본 지혜를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이원론적인 가치관에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지혜를 제시하는 법문이 바로 심여의 법문입니다. 요게 엠복의 이야기는요 대성경전에서뿐만 아니라 암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에 한번 볼까요? 89페이지 정도입니까? 22고 하는 데부터 한번 볼게요. 85페이지. 불법에 여기에서 근본 취지를 바로 알지 않고서는 대성 법문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고 대성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열애가 되고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은요.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작용한다 하는 것은 여법하게 작용하는 뜻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의는 지혜로운 작용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이걸 불법의 대리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이제 우리 진여 본성은 다 구족되어 있지만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열애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성이 각기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방편이라도 지혜로 작용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지 그 방편 법문에 속박돼서는 안 됩니다. 경이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지만 경은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의 언어일 뿐이죠. 근데 그 지혜를 이루게 하는 삶에서 우리들이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는 것이지 방편의 언어에 의해서 방편의 언어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신이 지혜로 활용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지식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서 이런 말을 씁니다. 엠목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 엠목 그 자체를 방편으로 봤을 적에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신이 또 그 속박의 대상 경계를 만들어서 중생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노장자에서도 나오죠. 고기를 잡으면 뭡니까? 그물을 버리고, 진섬 그 토끼를 잡으면은 그 토끼 잡는 그러니까 그물을 다 이렇게 버리는 거죠. 오늘 이런 것은 이제 좋은 지혜의 법문이 방편의 언어로서는 비슷한데, 그 노장자에서는 목적적인 사고가 있어요. 목적적인 사고. 불교에서는 목적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노장자 사상이나 불교 사상의 다른 그 철학 서적하고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저술이 책을 만든 다음에 왜 이 책을 보느냐? 책을 보는 목적이 뭐냐? 자연주의자가 되도록 해라. 응? 이런 목적적인 지향적인 사고가 방향이 정리되어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불법이 미묘법이라고 그래요. 왜냐? 그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고인데, 불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난 중국 그 고전들을 이렇게 보면서 불교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조금 비교를 해봅니다. 중국의 스케일은 지상의 스케일이다. 지상. 이게 중국에서 이제 하늘을 보니까 이상의 세계죠. 예, 항상 시를 쓰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천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해서 시를 씁니다. 근데 불교에서 이것을 이제 체와 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형이상학적인 세계인가 이상적인 세계죠. 한마디로 말씀해. 이상의 세계인데도 이상의 세계를 이루는 것은 뭡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게 천지의 조화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국적인 사고의 기본이에요. 근데 현실 생활 속에서 이상의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인들의 현실 긍정 사상이에요. 이게 중국인들은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현실 긍정주의자. 절대 현실 긍정의 삶을 실현하는 데 가치를 둬요. 그러다 보니 지상의 스케일이에요. 지상에서 그 현실을,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무척 많은 지혜를 쓰고 스케일도 커요. 중국에 보세요. 만리장성 그 스케일 한 거. 진시황릉.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중하라고 하는 것도 뭐냐. 세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스케일이 큰 것이 중국적인 사고인데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도 다 구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또 없고, 논리가 없다라기보다도 논리를 현실의 생활 속에서 승화시키고. 근데 중국은, 인도는 우주적인 스케일이죠. 예. 그래서 육도 윤회의 세계라든가 우주적인 스케일 때문에 불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스케일이 엄청나게 여기에서 이제 인도의 그 스케일과 중국적인 스케일을 내 나름대로 하는 정리입니다. 불교적인 스케일은 우주적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건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량, 무변, 불가, 사이 뭐 엄청난 스케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일체 재물, 일체 중생을 다 포용하고 원력을 함께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라든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냐? 진여 본성의 지혜는 바로 법계와 하나 돼요. 일체의 모든 법계와 불의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가 될 때 일체 재물과 함께하고, 자신이 중생이 됐을 때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마의 그 유명한 이야기죠. 왜 유마 의사가 병이 들어요? 중생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병이 들어요. 그 중생이 어디 있어요? 자신이 마음속에 중생과 함께하는 그 자비심이 바로 중생의 병이죠. 이게 자기 혼자의 병이 아니라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병,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열의 부처,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보살. 그래서 이 스케일이 대상을 두지 않고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불의의 법문을 통해서 보살도의 실현을 이루게 하는 스케일. 그래서 대상 경계를 추구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허황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방편 법문거까지도 피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성의 법문이라는 것은 업감연기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청정한 계율 생활을 잘해서 청정하게 사는 거, 아라한의 경지가 되는 거, 그리고 아라한의 경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 이것이 뭡니까? 바로 가장 소박한 불교의 세계관이었어요. 인간의 본성관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불교의 정체냐. 자, 거기에서 대상을 두고 있다. 아라한의 경지를 대상을 두고 있다면 불교는 무엇이냐? 목적 지향의 종교가 되죠. 이것은 불교의 사상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유심의 철학을 가지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지혜를 이루게 하는 대성의 법문이 유식의 철학이 나오고 또 안야의 사상 체계가 나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불교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법이 바로 열의 부처로서의 삶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바로 진여법이라는 겁니다. 안야신경에서 우리가 무상심신미묘법이란 말 있죠? 무상 미도 없어. 또 너무나 깊고 깊어서 밑도 끝도 없어. 이게 뭡니까? 바로 우주적인 거죠. 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 법계와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무상심심한 것이고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삶이 법계와 하나로 이루어질 때 이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상구보리 이거 무한입니다. 우리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 부처의 경지가 어디 한계가 있어요? 무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부태전의 경지에서 무한한 구도적인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보살도가 되어야 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신의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무한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를 중생 부재의 원력으로 해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 자리 이타 이것이 다 진여의 지혜로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져요. 그것이 대상이 있느냐? 목적도 없고 대상도 없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바로 진여의 지혜로운 삶이 바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의미입니다. 자, 9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함경에 있는 구절을 건강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벌유의 비유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그대들을 위해서 긴 밤에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방법을 설해서 나중에는 뗏목을 버리도록 하여 집착하지 않도록 설법을 했다. 만약 그대들이 긴 밤에 뗏목의 비유의 법문을 듣는 자는 이 법문까지도 버려야 한다. 어찌하물며 정법이 아닌 비법을 버리지 않은 것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다. 요 이제 아함경의 구절을 이제 건강경에서 인용하면서 건강경의 법문이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건강경의 법문도 소성 불교, 부파 불교의 모든 사상 체계를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정법으로서 대성의 법으로 나아가는 법을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것이지. 대성의 법문을 설한다고 해서 소성을 무조건 배척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진여법은 연기법에 의해서 토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들의 진여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법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여의 지혜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이제 대성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불법의 대의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불법의 대의를 토대로 하지 않고 사유를 한다면 불교 수행은 사실상 삭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여법을 토대로 해서 사유를 해요.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시죠. 진여법의 핵심. 자, 여기에서 왜 진공이 되어야 하는 문제는 자의식의 중심으로 해서 비워야 된다. 그래서 진공 묘유를 이루는 진공 묘유의 법을 통해서 찬성을 해요. 모든 방편의 언어를 진공 묘유의 언어 방편 법문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여법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실수행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기신론에 보면은 여법수행자, 여실수행자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삼보에 기이한다는 말이 기실론은 기경계가 나오는데 삼보에 기이하는 개송이 나옵니다. 여실수행자를 선가합니다. 보통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얘기한다. 부처님께 기이하고 법에 기이하고 뭐 이렇게 선가에 스님에게 기이한다 그러죠. 스님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가를 말하고 있어요. 성가는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운 깨달음을 이루는 그 수행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불보살이라든가 보살이라는 것은 각유전이라고 하는데 여법하게 깨달음을 이루기도 하고 또 여법하지 못했을 때는 유정, 중생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이루기도 하고 중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 불태전의 원력의 수행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를 바로 보살이라고 하고 이제 내성의 성가를 보살이라고 하고 소선 불교의 성가를 비구, 비군이 사부대 줍니다. 그리고 비구, 비군이나 대성의 성가의 보살이나 모두 다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수행하는 경지의 사람들을 말하지 한 사람의 개체를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불법성이다. 그래서 불법성을 자신의 마음 밖에서 구하고 추구한다고 그런다면 영원히 불법성은 피의 대상이 없어 생겨버려요. 피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항상 이야기죠. 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바바나 내가 진짜 본성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본래로 되돌아갈 때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 부처에게 귀한 부처가 어디 있는가? 법이 어디 있는가? 성이 어디 있는가? 대상을 두고서 자기 중심으로 부처나 중생이나 법이나 대상을 두고 추구한다면 내가 영원히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들 삼보나 삼기나 아니면은 개정의 사막이나 이런 기본적인 언어가요. 자기 자신이 바로 정법에 바른 여법하고 여실한 수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하면 그거부터 점검해요. 예를 들어 카드에서 이렇게 부처라는 한 글자를 놓고 부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도 참선해야 됩니다. 개정의 사막이라든가 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기본적인 것이 정립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혼란 속에서 계속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진여 본성의 지혜로 사유하는 이게 정법 사유고 여법 사유입니다. 예, 이렇게 참선을 해야 자신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안목이 생기고 또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자신이 상업청정행위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걸 망념으로서 참선하는 것이지 정념에 참선 아닙니다. 망념으로 참선하는 것은 업을 짓는 일밖에 안 돼요. 앉아서 참선한다고 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혼자서 업을 짓는 일이지 참선아요. 이게 사유 방법을 모르면 정법 사유가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이 망념이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망념 속에 그냥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목이 없고 지혜가 없고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게 자구불료란데요. 이제 네? 자구불료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불교는 원래 구제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자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알고 판단하고 볼 수 있어서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생심으로 망념의 업을 짚고 사는 경우밖에 안 되죠. 항상 내가 자주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요 진공 묘유로서 이루어져야 상부보리 하와 중생도 되고 보살도의 해안도 이루어지고 업장 소멸도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대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불보살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불보살. 그 점을 항상 명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카드를 적어놓으세요. 요걸 카드로 적어놔서 진공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자의식으로 모든 생각을 비우는 게 진공입니다. 진공을 했을 때 묘유의 작용은 시절인연의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이걸 자연법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그 진공이죠. 이체 번뇌 망념 자의식을 비우는 작용. 그러기 위해서는 망념이 무엇인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마음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진여법을 모르고 불법을 모르고는 판단하는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사실상 우리가 사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달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항상 질문부터 하시고. 네?